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공부하러 와가지고 특히 뉴올리언즈에서 있다 보니까 자주 듣는 말이 오, 맨 하는 말하고 지저스 이런 말입니다. 처음에는 그걸 듣고서 여기는 크리스찬 국가라 진정한 크리스찬들이 참 많은가 보다. 그러다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 말이 그런 말이 아니더라고요. 사람들이 화가 나서 무의식적으로 내뱉는 이런 감탄사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비슷합니다. 3장 1절에 보면 오라는 감탄사로 시작하는데요. 한숨 섞인 감탄식으로 영어나 한국어나 그리스어나 다 공통적인 것입니다. 이는 바울은 이 말씀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분노와 눈물이 뒤범벅된 탄식입니다. 이 말은 원어 그대로 해야 감정을 살 수 있습니다. 함께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자, 그리스어 한 단어 배운다 생각하고요. 한번 같이 소리내서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그냥 영어로 썼습니다. 폰트가 없어서 저렇게 썼는데 한번 보세요. 자, 감정을 담아서 화가 나고 분노에 차고 슬픔에 찬 목소리로 안타까운 심정을 담아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아노에토이 갈라타이. 갈라타이라는 말은 갈라디아 사람들이고요. 아노에토이는 밑에 설명이 있는 대로입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아노에토이 갈라타이. 자, 이 말은 아노에토이라는 말은 이해력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갈라타이는 갈라디아 사람들이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야, 이 멍청한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런 말입니다.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이런 표현은 아마 바울이 쓴 표현 중에서 가장 거친 표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거친 표현을 썼을까요? 바울은 울분을 참을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 탄식 뒤에 나오는 말입니다. 누가 너희를 홀렸느냐? 자, 이 어순이 한국어 성경에서는 바뀌어있지만 원어에서는 오, 아노에토이 갈라타이아에서는 누가 너희를 홀렸느냐 이 말입니다. 홀린다는 말이 뭡니까? 자, 여기서 바울은 누가라는 말을 바울은 원래 갈라디아에 거짓 신자들이 들어와서 홀렸다는 걸 알아요. 여러 사람이라는 걸 아는데도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누가라는 말은 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을 썼어요. 복수가 아니고 단수입니다. 왜 그랬을까 하면은 바울이 정신이 없어서 그랬을까? 그게 아닙니다. 한 사람을 한 것은 바로 마귀가 그 배후에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자, 홀린다는 단어는 뭐냐면요, 마귀의 눈을 보면은 눈빛을 보고 정신이 나가는 것을 말해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그 눈빛을 보면 정신이 나간다고. 마귀의 눈빛을 보고서 정신이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마귀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따라서 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마귀의 눈빛을 보는 순간 사람들은 정신을 잃었고요. 그리고 시키는 대로 하는데 그 뒤에 이어질 말이 또 이제 비교가 되는 말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마치 대형 플래카드처럼 눈앞에 선명하게 걸려있다는 말입니다. 눈앞에 선하다는 말은요, 큰 플래카드를 앞에다 걸어놓은 것처럼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크게 눈앞에 이렇게 어른거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두 가지가 같이 비교되는 겁니다. 마귀의 눈빛과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같이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눈앞에 선명한데 누가 너희를 홀렸느냐 이런 말입니다. 1절에서 갈라디아 사람들이 마귀에게 홀린 이유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비전을 보지 않고 십자가만 바라보았어야 되는데 한눈을 파는 겁니다. 한눈을 판다가 그만 마귀의 눈빛을 보고 그래서 홀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절의 내용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항상 마음에 담고 있지 않으면 마귀의 눈빛에 홀려서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2절에서 9절의 내용은 마귀에게 홀려 넘어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돌아오라 라고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이걸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2절부터 5절까지인데요. 과거의 경험을 생각해보라 하는 것입니다. 2절에서 5절의 내용은 갈라디아인들이 받은 은혜를 회상하게 하는 질문들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질문은 답을 몰라서 물어보는 질문이 아니라 모두가 분명히 아는 답을 확인하기 위한 이것을 수사학적인 질문이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rhetorical question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인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서 이 한 가지만을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성령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소식을 들어서 성령 받았습니까? 이 알고 싶다라는 말은 원어에서 직역하면 배우고 싶다라는 말입니다. 배우고 싶다라는 말은 너무나 쉽게 넘어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 어리석은 그 모습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너희들 참 너무 똑똑해서 너희들한테 한 수 배우고 싶다 이런 말입니다. 이 질문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 받았을 때의 경험을 묻고 있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이런 말입니다. 니들한테 한 수 배우고 싶다. 니들이 말씀 듣고 성령 받았냐? 아니면 율법을 지켜서 성령 받았냐? 이것이 질문입니다. 몰라서 묻습니까? 답은 분명합니다. 말씀 듣고 믿음으로 성령 받은 거지 율법을 지켜서 성령 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다시 이것을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처음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 받았던 경험을 묻고 있는 겁니다. 그때 너희들이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받았을 때 너희들이 말씀을 잘 지켜서 성령 받은 거냐 아니면은 믿었을 때 선물로 그냥 성령 받은 거냐 한번 생각해보라 하는 말입니다. 저들은 분명히 성령 충만을 받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질문의 답은 뭡니까? 믿음의 소식을 듣고 성령 받은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3절의 질문에 암시가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계속 다음번 질문에 그 전의 질문에 대한 답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질문의 답함과 동시에 3절은 2절에서 과거에 바울과 함께 경험했던 그 은혜를 다시 떠올리게 하는 질문입니다.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었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와서 육체로 끝마치라. 1절에 나온 어리석은 아누에토이라는 말을 또 하고 있습니다.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정말로 어리석다는 말입니다. 너희들 정말로 어리석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너희들 알지 않냐? 성령으로 처음에 성령 받고 감동되어서 은혜로 시작했던 것을 어디다 다 팔아먹고 이제 와서 육체로 끝마치려고 합니다. 육체로 끝마친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사역과 성령의 권능에 따라 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육체에 따라 사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무시하고 뭡니까?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완성하려 한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거짓 신자들의 가르침에 따른 것입니다. 이 거짓 신자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오케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옳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하고 그 믿음이 완성되려면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야 믿음이 완성되는 거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럴듯하죠. 정말 그럴듯합니다. 갈라디아인들이 바울의 가르침을 버리고 이제는 거짓 신자들의 가르침에 따르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끝내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바울이 분노하며 가슴 아파하는 이유는 바로 뭡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이제는 무효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없어도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릴 필요가 없는데 괜히 달린 거예요. 왜요? 구약에 나온 말씀들을 잘 지키면 구원받는 건데 괜히 쓸데없이 하나님의 아들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고 그 많은 고통을 하면서요.
그래서 지금 열받은 거예요. 여기서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다시 분명하게 비교해 봐야 됩니다. 율법은 이것을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Do this.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잘 보세요. 율법은 너희들이 이걸 하라는 것이고요. 복음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다 하셨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뭐만 하라고요? 믿기만 하라. 율법은 인간의 노력을 요구하는 것이고요.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을 믿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율법은 해야 할 의무를 만들어내서 복종하라고 명령하고 있고요. 복음은 약속을 가져다 주고 믿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율법을 제정하는 것은 복음을 철폐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율법을 자꾸 만들어내고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면 뭡니까? 복음을 철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3절은 복음으로 시작한 것을 율법으로 완성하려고 하는 것은 복음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겠다는 복음을 철폐하는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도 착하게 살고 모든 것을 잘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라면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나온 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쓸데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말입니다. 정말로 어리석다는 증거가 4절에 또 이어집니다. 함께 4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많은 체험은 다 허사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참말로 허사였습니다. 이 부분에서 참 조심스러운 말씀이 나옵니다. 체험이라고 번역된 말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4절에서는 고난을 받는다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과 13장 12절, 고린도전서 2장 21절과 3장 18절은 모두 고난을 받는다라고 쓰여있고요. 하지만 사도행전 28장 5절은 경험한다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이 단어는 뭐로 쓰였습니까? 고난을 받는다는 단어로 쓰였고요. 경험한다는 뜻으로 쓰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자, 이 말은 두 가지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원어에서 핍박을 받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하나는 성령받은 체험을 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세 번역은 성령받은 체험이라고 번역했지만 개역 성경은 괴로움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핍박을 받은 것을 번역했습니다. 대부분 목사님들이 이것을 핍박을 받은 것으로 해석해서 설교를 합니다. 제가 무척 조심스럽습니다. 이 말은 오랫동안 괴로움을 당하고 핍박받은 걸로 순교하고 이런 걸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대부분의 영어 번역들도요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하지만 1999년도에 번역한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이나 2001년에 번역한 잉글리시 스탠다드 버전에는 suffer 또는 experience라고 두 가지를 동시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래 각 주에 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최근에 해석하고 발견한 것은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 이야기가 지금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참 해석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거 가지고 논란을 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성경 말씀에서 해석하기 어려운 말이 나오면 어떻게 해석하라고 했습니까? 항상 앞에와 뒤를 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전후 문맥을 통해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리고 바른 성경 해석법입니다. 3절에 보면 뭡니까? 성령 체험을 말하고 있고요. 5절에도 역시 성령 체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성령 체험이 맞다라고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늘 서퍼라고 생각하고 늘 읽어왔고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읽다가 이것을 두 가지의 서로 다른 해석을 보고 갈등을 하다가 성령 체험이 맞다라고 저도 결정을 했습니다. 만약 핍박이라는 뜻으로 썼다면 전후 문맥과 동떨어진 뜻이 됩니다. 또 갈라디아서 어디를 보아도 갈라디아 교인들이 핍박을 받았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따라서 4절은 그동안 체험했던 수많은 성령의 역사가 다 헛것이냐라는 뜻입니다. 5절이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해 줍니다. 앞의 질문들은 갈라디아 교인들의 관점에서 질문을 했지만 5절에서 질문은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율법을 행하였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소식을 듣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믿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자 보세요. 한글 세번역에는 어색하기 때문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원어에서는 5절에 앞에 그러므로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신호라고 했습니까? 결론이다 라고 했습니다. 결론적인 질문이고 결정적인 증거라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뭡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기적을 행하신 것이 결정적인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분명한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우리에게 많은 기적을 체험하게 해주신 것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결정적인 증거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가진 세번역에는 질문이 3가지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2가지입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질문은 똑같은 것입니다. 뭡니까? 비교되는 질문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성령 주시고 기적을 행하신 것이 율법을 행했기 때문이냐?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어서냐?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성령 받고 기적을 체험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저들이 체험한 걸 가지고 보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전에 성령 받고 병이 낫고 이런 수많은 기적을 체험한 것이 너희들이 믿어서냐? 아니면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이냐? 이게 질문입니다. 이게 결정적인 결론입니다. 자,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고넬로 가족이나 안디옥계 이방인 교인들이 성령 받은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쉬운 얘기 같지만요, 당시에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이방인들이 성령 받았다는 것은요, 진짜 샤킹입니다. 진짜 놀랄만한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도 나옵니다. 깜짝 놀라서 믿을 수 없다라는 반응을 보이는 것이 유대인 신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이건 정말로 놀랄만한 거예요. 왜? 성령은 누구에게만 임한다고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에게만 임한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고 병이 낫고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생각할 때 저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서 베드로도 생각이 바뀐 거예요. 아, 이게 아니구나. 우리에게 성령 준 것처럼 저들에게도 성령 줬다면, 아, 하나님이 저들과도 함께하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생각해서 돌아선 거예요. 이게 놀랄만한 충격이에요. 갈라디아 교인들은 성령 받았을 뿐 아니라 복음서나 사도행전에 나온 기적들도 많이 체험했던 겁니다. 바울은 그 체험을 결정적인 증거로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많은 기적들을 주셨는데 너희들이 스스로 말씀 잘 지켰다고 주셨냐? 아니면 너희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음을 믿었다고 주셨느냐? 이겁니다. 답이 뭡니까? 당연히 복음을 듣고 믿어서 성령을 받은 거지 너희들이 잘났다고 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들은 율법이 뭔지도 모르고요, 구약 성경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듣고 믿어서 성령 받은 거예요. 그리고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그게 과거의 경험이 분명한데 이제 와서 그것은 시작에 불과하고 완성이 되려면 구약의 율법이나 자기들이 만든 구전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는 거다 라고 말을 해서 그 말을 듣고 혹 하고 다 넘어갔어요. 이러한 갈라디아 교인들을 되돌리기 위해서 바울은 처음 예수를 믿고 성령 받고 기적을 체험한 과거의 경험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처음 예수 믿고 성령 받고 기적 체험한 때를 생각해보라. 그때의 감격을 생각해보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 질문이 갈라디아인들에게만 한 질문이라면 성경은 우리에게 쓸데없는 말이 되고 과거의 역사입니다. 바울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받은 은혜와 기적들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바로 살아서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아무 자격도 없던 죄인인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었을 때 선물로 거저받은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것이 답입니까? 당연히 아무 자격도 없는데 거저받은 것입니다.
의롭다고 해주신 것이고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잘 지켜서 구원받은 것처럼 착각합니다. 여러분은 나는 아니라고 하시죠?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오래 신앙생활에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의인이 되어 있고요. 남을 정죄하고 심판합니다. 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옛날 얘기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내가 스스로 주일 잘 지키고 기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해서 구원받은 것처럼 착각하고 헌금 많이 안 하고 기도 잘 안 하는 사람들은 정죄하기 쉽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마귀의 눈에 홀릴 수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잘하고 있고 나는 꽤 거룩하고 괜찮은 신앙인이다 라고 스스로 생각할 때 교만해지고요. 마귀의 홀림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우리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그 감사와 감격, 내가 그동안 잘 알지 못할 때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그 제목들, 그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를, 그것이 은혜였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 자격도 없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떠올려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눈앞에 플래카드처럼 크게 걸려있는데 어째서 마귀의 눈빛에 홀려서 그렇게 혹하고 넘어갔느냐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잊고 살 때 사탄 마귀는 우리를 홀려서 넘어지게 합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가 남을 비방하고 시기하게 해서 성도들을 이간질시키고 교회를 분열되게 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다 언제입니까? 바로 은혜를 까먹고 내가 스스로 괜찮은 크리스찬이라고 교만해질 때 그만 마귀의 눈빛을 보게 되고 넘어져서 이제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정죄하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싸우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마음속에 그려야 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은혜를 돌이켜볼 때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 거저가는 은혜를 생각할 때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뭘 했다고 이런 은혜를 받았는가 한번 생각해보고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복음을 믿고 굳게 설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내세우고 있는 이유는요, 증거는 6절에서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약속을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누구를 내세웠냐면 모세를 내세웠습니다. 모세가 가르친 율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라고 하면서 모세를 따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바울은 모세보다 한참 더 위에 있는 믿음의 주상인 아브라함을 한번 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할례 받아서 구원받았냐 아니면 믿음으로 구원받았냐 라고 할 때 뭡니까? 당연히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할례 받기 전에, 율법을 받기도 이전에, 율법이 생기기도 이전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5절에서 율법의 행위로냐 복음을 들어서냐라는 질문에 6절이 바로 답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봐라가 바로 5절의 답이에요. 이렇게 암시적으로 답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과거의 경험에 호소했다면 이제는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성경을 봐라, 아브라함을 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6절,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운 일로 여겨 주셨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 6절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 뭐가 나와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시면서 늙은 아브라함에게, 거의 시체나 다름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을 했냐면 하늘의 별을 봐라. 별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전등이 없던 옛날 시절에
오늘날 시골에 가도 별이 많은데 수많은 별들을 볼 때 네 자손들이 저만큼 될 것이다. 말이 돼요? 그 늙은 나이에 100세가 다 된 나이에 네 자손들이 저렇게 될 것이다. 말도 안 되는 비전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100% 믿었습니다. 이런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지 않고 율법을 안 지켰어도 의인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잘 보세요. 이 그림이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다시 나옵니다. 이제는 새로운 버전으로 나옵니다. 3장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해 주겠다는 약속을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눈앞에 역시 플래카드처럼 펼쳐주셨습니다. 앞에서 별을 보여주신 거나 이제는 눈앞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거나 똑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믿는 사람들은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합니다. 이건 불가능해 보이는 약속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믿는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저것만 바라보면 구원해 주겠다라는 것은 뻥 아니야? 거짓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불가능에 가까운 약속입니다. 하지만 이 약속을 믿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구원해 주겠다.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준 약속입니다. 자, 왜냐하면 이 약속이 왜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냐면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길은 종교적으로만 하나님을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할례 받고 내셔널리티까지 완전히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할례를 받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에요. 할례를 받고 완전히 뭐가 되는 거냐면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헤롯도 유대인이 아니었는데 유대인이 됐고요. 갈릴리 사람들도 원래 유대인이 아니었는데 강제로 할례를 주면서 유대인이 되라고 강제로 만들었어요. 유대인들이 정복하고서. 그 뒤에 유대인들이 올라가서 갈릴리 지방에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섞여서 살게 됐죠. 자, 보십시오. 이러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도 역시 어떻습니까? 유대인 신자들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할례 받고 완전히 이스라엘이 되어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주신 약속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유대인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이 할례 받고 유대인이 돼서 유대인화되고 유대인의 삶을 똑같이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럼 그 사람들이 말하는 마지막 때는 어떤 때냐면 모든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에 나와서 할례 받고 이스라엘이 되어야만 뭡니까? 그때 온 세계가 다 이스라엘이 될 때 그때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할례도 필요 없고 내셔널리티를 바꿀 필요도 없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정말로 충격적인 주장이고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은 믿을 수 없는 그러한 약속이에요. 아브라함도 할례를 통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을 수 없는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것을 인용한 것은 갈라디아 성도들도 믿을 수 없는 십자가 약속을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보여주신 것처럼 이제는 갈라디아에 있는 이방인 성도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다는 약속은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일한 명령입니다. 너희들이 알아라 하는 겁니다. 뭘 알아라고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라 하는 겁니다. 명령입니다. 자, 7절은 오늘 본문의 유일한 명령어입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알아라 하는 겁니다.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갈라디아인들과 같은 이방인 신자들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자녀라는 것이 8절의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을 믿음에 근거하여 의로우다 여겨주신 것은 성경은 미리 알고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기쁜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인데요.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 성경에 미리 예언되어 있습니다.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은 창세기 12장 3절, 18장 18절, 22장 18절에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3번 기록하는 방식, 3번 말하는 방식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할 때냐면 분명하다라고 확증할 때 쓰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아마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할례받고 율법을 지켜서 아브라함 자손이 되라고 했을 겁니다. 바울은 이러한 주장이 성경에 비추어 볼 때 잘못되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믿음으로 이방인들이 의롭게 되는 복을 받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9절은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성경을 비추어 본 결론입니다. 6절부터 9절까지가 다 결론인데요. 6절에서 9절의 결론이 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은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뭐라 했습니까? 복을 받습니다. 누구와 함께요?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율법과는 상관없이 모두 아브라함과 함께 약속된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7절과 함께 9절은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은 혈통을 이어받은 자손이 아니라 그의 영적인 자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보고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절대로 넘어가지 말고 다시 돌아오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받는 비결이다. 이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할 때는 저들은 반박할 근거가 없습니다. 왜요? 저들도 믿는 성경이기 때문에 유대교인들도 똑같이 믿는 그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했는데 봐라! 언제 약속을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겠냐? 언제 주일 잘 지키고 언제 헌금 많이 하고 언제 착하게 많이 살아서 자기가 공을 많이 쌓았을 때 구원받는다고 언제 했느냐는 거예요. 그런 말 하신 적 없어요. 죄인인데 더러운 죄인인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의롭다고 해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이것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뵙겠습니다. 사탄 마귀는 기회만 있으면 믿는 자들을 홀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잘못하면 우리의 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을 실천함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저는 이것을 사탄이 유혹하는 눈빛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 스스로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작업 없는 죄인이 용서받은 것에 감사감격하면서 그리스도의 따뜻한 사랑을 가슴에 품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지, 그것을 우리가 많은 것을 했을 때, 그런 마음 없이 실천했을 때 복을 받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귀는 성경 말씀도 아니에요. 스스로 경건하고 거룩하다고 느끼게 해서 남만 비판하는 차가운 신자들을 만들어냅니다. 감정이 없는 신자들을 만들어내요. 옆에 성도가 죽어가고 있는데도 아무 상관없어. I don't care. 성도가 진정으로 어려움에 당해 있는데도 그를 비판할 줄만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귀에 홀리는 눈빛에 넘어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그렇게 하셨어요? 성경을 보세요. 율법을 어긴 죄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러면서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 스스로 경건해져서 남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둘째로는 약속된 성경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불가능해 보이는 약속을 믿었을 때 축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불가능해 보이는 약속을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시기에 믿고 순종하는 길이 바로 마귀에 홀리는 눈빛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매일 보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암송해야 합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알 때 우리가 바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항상 예수를 잘 믿는다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에서 스스로 거룩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삼아서 넘어뜨립니다. 어떻게 넘어뜨립니까? 믿는다고 하면 나도 믿는다 하고 동의하는 똑같은 방식이 되는 거. 나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 인정한다. 그러면서 다가가서 봅니까? 그렇지만 성경 말씀 좀 자세히 보잖아. 자세히 보면서 하나씩 하나씩 꿰져가면서 어떻게 만듭니까? 그게 아니다 라고 해서 넘어지게 만듭니다. 말씀을 모르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한눈 팔기 쉽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봐야 합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주를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받는 축복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용서해 주겠다는 말입니다. 죄가 있는데 처벌하지 않고 용서해 주겠다는 것이 의롭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다고 의심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펄펄 뛰면서 하는 걸로 나타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고 그 약속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아갈 때 여러분은 이미 성령 받은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 마귀는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언제 성령 받았냐? 이렇게 물어봐요. 몇 월 며칠에 성령 받았냐? 그러면 대부분 주춤해지죠. 기억이 없거든요. 그것 봐라. 아직 성령 받은 거 아니다. 자기들의 말대로 따라야만 성령 받는다. 이렇게 말해요. 넘어가지 마세요. 믿을 때 성령을 선물해 주시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이 믿는다면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두 가지 축복을 우리가 마음 깊이 새겨야 됩니다. 죄인인데 죄 용서해 주실 거고 또 하나는 성령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믿음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nothing입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을 닮고자 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할 때 조금씩 변화되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성령 받았다고 이 사람에서 저 사람으로 짠하고 완전히 변신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를 믿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만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비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